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예배 광고 시간에 또 인사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서로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 예배 시간이 감사하지만은 오늘 지금은 더 기쁜 거예요. 제가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왔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유명석 집사님이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더없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집사님이 또 몸이 편찮아서 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실 때 기도 당번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 예고 광고가 나가잖아요. 2주 앞에 나가는데 제 이름을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 날짜에는 제가 교회에 나가기가 어렵고 병원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또 이름을 빼면서 집사님이 병원의 치료를 잘 받고 다음 기도 시간에는 꼭 자리를 지키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보는 분들은 그냥 당번대로 돌아가는가 보다 싶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대로 목적이 분명하면 길이 열린다. 내가 건강하면 잘 해볼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와 목적이 먼저 앞서 나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요. 또 이렇게 이분들이 참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한 주간 또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다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우리 청년 찬양팀도 말이죠. 또 우리 호영 청년이 나는 여기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있어서 계속 궁금했어요. 누군가. 근데 이래 자리를 메꿔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싱어도 처음에 1명, 2명 서다가 우리 아들도 서고 또 우리 장로님 아들도 친구들 4명이 서니까 얼마나 꽉 찬 것 같고 또 이 소리의 울림도 다르고 또 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할 때의 마음이 넉넉한지 몰라요. 이런 게 또 감사한 거잖아요. 목사가 일일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얼마나 경직된 거예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모르고 이게 아니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틈을 메꿔가면서 자리를 지켜나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또 이 자리에서 찬양이 막 이렇게 올려드릴 때 미랄실에서 중보기도방에서 또 기도가 뜨겁게 올려져 가고 성가대도 연습을 하는데 1분을 더 하려는 열심이 많은데도 좀 일찍 마치고 우리 찬양팀에 또 자리를 양보해 주고 또 신디를 연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가 일어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우리 이미주 집사님 가정에 나리 성도님 가정에 아이들이 지난주에 독감 걸려가지고 못 나왔어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는 늘 일정하게 애들이 저기서 놀고 마당에 뛰어가고 그랬는데 한 주간 저 잠옷실이 텅 비어 있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저 아이들이 독감이 잘 낫고 이번 주간에 오도록 기도했는데 또 오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는 큰 무슨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을 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걸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우선적인 축복인 거죠. 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뭘 들으셨을까? 무슨 소식을 들으셨다는 건데 앞에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겠어요? 가까이는 예수님의 친척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또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래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늘 하시던 분이 말씀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은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 만에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 누구에게도 말씀을 내려주지 않고 광야 들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듣기를 원했어요. 종교생활 따르고 신앙생활 다른 것은 큰 불행이에요. 몸은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적에 이름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저 주일날 안 가면 목사님이 찾으니까 그저 와 앉았다 가고,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딴 데 늘 찾아다니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죠.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두 가지로 다니려면 너무나 힘든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몸은 성전에 가서 제물은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한테가 듣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전부 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한테 갔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 선생님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는데 나는 저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나를 그렇게 주목하지도 말고 이제 내가 가르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 인간인지라 이 자기 욕심 챙기기가 쉽거든요. 저도 오늘 참 마음이 기쁜데 예배 마치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딴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이고 뭐 이렇게 참 좋지는 않겠지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제자들을 보고 이제 다 가, 니네들도 다 가라, 예수님께 다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동역자고 동반자로서 6개월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생일날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이 장례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 2절에 보면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순교하게 되느냐 하는 내력을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한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내가 참수했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하는 일은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저 예수는 누구냐? 이게 1절, 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은 거 누가 알려준 거죠. 무슨 소식이겠어요?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이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만두겠냐고요. 이제는 예수님까지 목숨을 앗아가려고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은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흠잡고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닌대?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그랬다면서? 이러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빈들이란 말은 우리말 번역을 빈들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광야라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광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으니 이제 시간 문제다, 나에게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임박해 오는구나,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마음을 안고 빈들에 나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왜 갔는지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벗어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 보고 너네들 다 피곤하니까 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 흩어서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네들은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빈들에 나가셨다고 그랬고 오병이어의 사건 지나고 나서는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에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것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이것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오신 것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피하여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양당간에 이런 상황에 마주하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는 몹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내가 모욕을 당한다,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한쪽으로는 나가 너무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가는 데마다 어서 오라고 그러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모두가 이렇게 정말 높여주는 인기가 최절정에 달하는 그런 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거든요. 우리는 양당간에 다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인기가 높은 지경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사정없이 낮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금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든지 빈들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둘수록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사람들을 너무 옆에 많이 두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목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목사는 언제가 힘이 드느냐? 주일 저녁에 상당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주일 저녁에. 주일날은 잔칫날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와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겠어요? 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으쌰으쌰하고 오늘처럼 너무나 힘나고 활기찬 날도 있고, 그런데 저녁 되면 다 가요. 다 가고 이 넓은 마당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소리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 있다면 요 밑에 집에 개 키우는 집에 개 소리나, 아침 저녁으로 개 짖는 소리나, 아니면 닭 우는 소리나, 봄에는 저기 수원산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나, 처음에 와가지고는 7월 달에 뻐꾸기 우는 소리 너무 처량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서재에 앉아있으면 뻐꾸기가 사정없이 울어대는데 말이죠. 저도 이를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면은 그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일을 해야죠. 신방도 가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하려면 혼자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잘 가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헤롯의 소문을 듣고 조용히 기도하러 이제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듣고 걸어서 다 따라 나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십자가의 때가 벌써 되었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려고 할 텐데, 그 귀중한 시간에 사람들이 또 몰려드니까 예수께서 나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감기가 걸렸는데 옆에 사람은 위중하거나 말거나 내가 감기 걸린 게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길 가다가 길에서 엎어졌어요. 무릎이 좀 까질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좀 아픈데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도 나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나 지금 넘어져가지고 약간 피나고 까진 거, 이거 자기 일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시간을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께 왜 오겠어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간구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넉넉하니까 남들 형편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넉넉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에요. 나는 아프지 않지만은 아픈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아픈 것 같은 이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아프지 않지만은 그 아픈 사람을 보고 내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저마다 다양한 형편을 가지고 나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도 거저 보내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셨다면은 번지수를 잘 찾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빈들에 사는 인생인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인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환경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환경 자체가 신라곤의 세상이고 빈들 광야의 세상이에요. 광야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광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될 것인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에 난감한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 이곳은 빈들이고 광야이고 저녁에 해가 저물어 가니까 아이고 식사 때가 되어 가는데 계속 이들과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 빨리 예수님 이 사람들 집으로 보내시죠. 오늘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하고 다 보내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1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갈 것 없다 이 말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를 마을에 들여보내서 자기 돈 내고 자기 밥 사 먹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갈 것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 보고 무리들을 보낼 것 없다. 여기 둬라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닌가요? 보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놔둬. 내가 다 길이 있고 생각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지금 난감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 빨리 이 상황을 떨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보내시죠. 이렇게 하는데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네가 주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줍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은 지금 말이 안 돼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도 지금 뭐 고등어 같은 큰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새벽에 가서 봤거든요. 그 보니까 새벽에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가서 이제 고기 잡은 걸 보니까 그 고기가 말이죠, 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요거.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니 어린아이 도시락을 엄마가 얼마나 큰 고기를 싸줬겠어요. 요거만한 거 2마리 싸줬을 텐데 예수님 말이 안 되는 게 요거 답니다. 요거 단데 지금 10,000명이나 넘게 모였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뭔가 예수님 기도하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해결해라.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려봐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내가 해결 못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중보해서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공동체로 감싸 안을 때도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가 해결해라. 내가 무슨 죄로 해결을 합니까? 그러다가 그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실족하고 응답 없다라고 그냥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다 계획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런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먹을 것을 줬어요. 어떻게? 제자들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제자들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나눠주시면서 손에 들려줘, 갖다 줘라 이건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밀어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배달만 하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많아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지요. 화가 나다가 좀 더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뭐예요? 불쌍한 거죠. 약속을 못 지키는. 왜?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는 걸요. 오랜 습관이 약속을 안 지키는 습관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습관을 고치질 의지도 없으면서 말은 늘 이렇게 좋게 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했다 하면은 창조자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권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뿐인 게 없다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말뿐이에요. 말. 전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려지면 그건 더 이상 말이 아니고 말의 구체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고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제자들은 빈손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갖다 줘라 갖다 주고 오면 또 있고 갖다 주고 오면 또 있고. 이것이 쓰임받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없는 것 주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좀 모자라니까 나중에 갚아줄게, 네 거 먼저 내놔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육신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고 영생의 길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 믿으면 떡 먹겠지, 고기 먹겠지, 생계 문제 해결되겠지, 아픈 사람이 낫겠지, 여기에만 늘 생각이 매몰되고, 요거 지나가면 또 그냥 시터리하고, 요거 지나가면 또 잘 안 믿고, 요거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고, 또 그러면 또 나와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셨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말해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주시는 것이 생명의 떡인데 이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육신의 떡과 빵을 먹으면서 영생의 떡과 빵을 받아들이라 이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떡과 빵을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제자들한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떼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왜? 모든 성경은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했고,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4번 모두 기록된 것 유일하게 오병이어밖에 없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가에 있는 게 누가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게 마태에는 없고, 저마다 자기들의 중요성과 선택이 다른데 오병이어만큼은 모두가 다 이거는 성경에 넣어야 된다고 다 써놓은 것이 오병이어인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 빈들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 믿으려고 와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결핍을 해결받으려고 오늘도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저도 그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만 지나가면 또 그만, 그것만 지나가면 또 그만, 그러다가 일생 다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내 육신이 고침받은 것, 그거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떡과 빵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네요.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누구나 시작합니다만은 이것이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40년을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가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온 영과 몸과 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로. 저는 오늘 새신자들도 오시고 또 지난주에 오늘 이어서 2번째 오신 원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요, 어떤 동기로 오셨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도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시작은 그렇게 해도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입니다. 결핍과 부족한 신라곤의 세상,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공급받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영생의 떡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